여러분, 우리 이 한마디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예인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방황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예인교회를 만나면 끝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인 서혜긴 교수는 미국 카네기 홀이 선정한 세계 3대 피아니스트로 인정받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낯설고 물스런 땅에서 때로는 외로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참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매주일 한 번씩 걸려오는 그의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할 때마다 똑같은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얘야, 공부는 열심히 잘하고 있느냐?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느냐? 건강은 어떠하냐? 그런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매주일 오후가 되면요, 어김없이 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오는데 어머니의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혜경아, 너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느냐? 너 오늘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느냐?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사랑하는 딸의 육신의 안부보다도 영혼의 안부를 먼저 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전화를 걸어서 딸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지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 때문에 서경 씨는 유학생활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서경 교수는 고백하기를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어머니의 조언과 기도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어 잘되게 하려는 그런 소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길러야, 어떻게 길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라와 민족 앞에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할 것인가? 우리는 진지한 고민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법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실천하면서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가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아버지요 소유권자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아버지요, 그분은 나의 소유권자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꾸미시고 또한 그렇게 함께 나누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향해서 야, 너 말이다, 내 가족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과 그분의 약속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고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녀가 그 부모를 닮아서 태어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습을 사람 속에 담아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잘됨을 경험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소유자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가 함께 해당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신자는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라는 말씀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홧김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그렇게 항변하실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향해서 왜 나를 낳아가지고 하고 말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가끔 눈에 띕니다. 하지만 부모님이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낳은 거지. 그렇게 못된 말을 하는 자식을 낳고 싶어서 낳았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잘되게 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잘되게 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인생은 부모 또는 자녀와 함께 공유하는 인생임을 알게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부모, 자녀와 함께 공유하는 인생임을 제대로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잘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족이 공동체라고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우리의 인생은요, 나 혼자만 독자적으로 태어나고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요, 중국 사람들이 이 한문을 만들 때에 사람 인자를 이렇게 서로 기대게 만들었겠냐는 그 말입니다. 그죠? 한 막대기, 또 다른 막대기,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그래서 사람이다. 이 공동체 말입니다. 나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 자녀가 생기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자녀는 부모님이나 또는 나의 인생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부모의 자녀는요, 생명이 서로 결탁된 그런 관계지요. 보이지 않는 생명의 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맡기신 시간을 함께 공유한다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이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기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이 말에 사족처럼 하나 더 붙이지만 사실 자녀들은요, 선물인 동시에 숙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물인 동시에 숙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한 자녀라 할지라도 이미 부모에게 있어서는 이 자녀는 그 자체가 부모의 인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의 눈물은요, 곧 부모의 눈물이지 않습니까? 자녀의 기쁨은 곧 부모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자녀를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책임이고 의무이며 삶의 예배이고 인생의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할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최소한입니다. 자녀가 결혼하여 독립할 때까지입니다. 성경은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 맞다 하시고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인격적으로 삶에서 떠나서 이제는 독립적인
인격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함께 공동체로서 삶을 공유하라.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독립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자녀가 부모 인생의 일부듯이 자녀 입장에서 볼 때도 역시 부모는 자신과 생명을 공유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고 부모의 인생입니까? 그렇다면 부모 또한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자녀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내 생명을 위해서 부모라고 하는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의무요 책임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로 자녀에게도 부모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잘 받들어 모셔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말씀 읽을 때에 특별히 잘 구분해서 읽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을까요? 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라는 이 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효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효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사실 성경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잘 받들어 모시면 그것이 바로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노년들을 사랑하셔서 노년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만 있고 실제 현실은 어려운 그런 경우가 사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 중에서 지금 당장 막 공부해라. 예배 잘 참석해라. 밥 먹어라. 차 조심해라. 이런 말들이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지금 나에게 잔소리 같은 그 말들을 해줄 사람은 아직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 말 듣고 싶어도요 들을 수 없는 날이 금방 온다는 사실입니다. 막상 일을 닥치고 보니까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때로 부모를 보면서 공경할 만한 내용이 없어서 부모 공경의 계명을 부당히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 말씀 해놓았지? 아이고 거부하게 말이지. 아이고 부담되게 말이지. 우리 부모 그렇게 사는데 말이지. 이런 마음 말입니다. 다른 부모님보다도요 자기 부모님이 좀 못나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럴까? 부자인 부모의 집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참 어릴 때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게 잘 살다가 너무 가난해 버리니까 말입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좀 실수 안 하고 좀 말씀대로 잘 걸어갔으면 우리가 이런 걸 안 당하지.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부모 공경은 부모가 어떤 분이고 나에게 어떻게 해줬냐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라면 부모님에게 가져야 할 태도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반응이 아니라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그 부모가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 되도록 하신다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잘됨은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부모에게 공경함으로 그분이 나를 잘되게 하시는 놀라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가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뒷부분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언이 아닙니다. 단순히 부탁은 아닙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이 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은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는 먼저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교육으로 아이들을 훌륭하게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때 영국에서 교육의 주체를 이루고 있는 영국에서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인권이 있다. 아이들에게 인권이 있다.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 초달질해서는 안 된다. 그냥 말로 잘 키워야 된다. 근데 그 교육이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돌아섰습니다. 아니다. 아이에겐 초달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그 아이들에게서 미련함이 벗어진다. 성경 그대로 다시금 바꾸었던 것입니다. 영국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늦어요. 선천화 작업이 좀 늦기 때문에 아직도 이 옛날에 없어진 그 교육 체계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지요. 참 답답하고 가르치는 그 교육이 참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부모들이 놀래가지고 아이들의 교과서를 살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속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편하게 해준다 해가지고 아이들 책을 교과서를 갖다가 학교에 사물함에 다 집어넣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교육하는 것을 부모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교육에 따라서, 그들이 가르치는 교육에 따라서 아이들이 빈들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이 권위의 해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때가 늦었다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늦다고 생각할 그때가 다시금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을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선진국에서는요, 결국 가정에서 가르치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는 학교 안 보내고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하나님 떠난 그들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선생님들이 참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주 안에서 믿음으로 키워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보면요, 양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의 원문에 보면요, 엘트로포라고 하는 말인데, 꽃을 기른다, 애완동물을 기른다, 몸을 돌본다 하는 그런 뜻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주 안에서 무엇을 기르고 돌보듯이 세밀하게 정성을 다하고 주의하여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먼저 자녀를 주 안에서 키워야 합니다. 주 안에서 키워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 학문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필요하죠,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하지만 그게 맹목적으로 내 마음을 맡기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은 완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키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한다 한번 해보십시다. 그럴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부모님은 그 책임을 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얘야, 너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나는 네가 공부 잘하는 것도 좋지만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가르치는 그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그저 공부. 대학. 그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들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 말 잘하지만은 그저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산삼이 있고, 바다에 가면 해삼이 있고, 집에 가면 고삼이 있다. 이야,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고3 학생 한 명만 있어도요, 전 가족이 막 비상이 걸립니다. 이번 입시에 붙기만 해라. 그러면서 온 가족이 합격만 일망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가슴 아파하고 시금을 침폐하는 부모는 있어도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게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한창 예민한 아이들한테 야, 교회가 다 뭐냐? 공부해라 공부. 아이고 뭐 주일 뭐 아이고 오늘 학원 가라. 뭐 청소년부 뭐 에이 뭐 그 정도. 그냥 학원 가. 그러면서 자식 농사 다 망쳐놓고 난 뒤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한들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요,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면서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으로 살기를 바라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여기 4절 말씀만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요, 여기서 이 교양이라고 말은요, 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훈계는요, 주로 치료적인 차원에서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선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양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한 예가 무엇을 들면 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한석봉 씨를 아시죠? 그죠? 한석봉 이야기. 한석봉은 어린 시절에 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떠나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늘 그리운 겁니다.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글 공부를 중도에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인들 왜 사랑하는 아들이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일부러 엄하게 대합니다. 석봉아, 내가 불을 끌 테니까 너는 글을 쓰거라. 나는 떡을 썰겠다. 그래서 네가 이기면 오늘 밤 여기서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이 길로 돌아가거라. 그러면서 어머니는 훅 하고는 그 호롱불을 껐습니다. 캄캄한 가운데서 어머니는 떡을 씁니다. 사금사금 떡을 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석봉은요, 먹지를 가지고 그 종에다가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을 켭니다. 불을 켜보니까 어머니가 쓴 떡은요, 가지런하게 참 보기가 매우 좋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석봉이가 쓴 글은요, 삐뚤삐뚤 엉망진창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석봉은 눈물을 머금고 다시금 글 공부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어머니의 마음인들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미 밤새도록 울면서 이 아들을 참 많이 기다렸지만, 그리고 그 뒤에 아마 밤새도록 울며 지새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엄격함이 있었기에 한석봉은 당대 가장 훌륭한 명필로서 이름을 떨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예방하는 교양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6절에 보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에 있어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127편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아, 그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의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아.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방향을 잘 선정해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부모들이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 정말 말씀대로 세계에서 머리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한 50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한 700만 명, 그리고 그 밖에 여러 나라에 300만 명 해서 한 1500만 명 유대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다 합해도 우리나라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됩니까?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오늘날 모든 영역에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인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뭐니 해도 미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유대인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2000년 동안 나라를 갖다가 빼앗겨버렸습니다.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우리는 36년, 그들은 2000년 넘게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도처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그런 치욕스러운 역사가 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디아스포라라 말한 이유가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948년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해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이런 일들은요, 세계 역사 가운데서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상이 노벨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수상자 가운데서요, 자그마치 그 수상자의 15%에 달하는 그 사람 한 40명입니다. 이 40명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나 예일이나 콜롬비아,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 30% 이상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인 인물 중에 고학자 아인슈타인, 심리학자 플로이드, 그리고 작가 토마스 만, 지휘자 번스타인, 그리고 심리학자, 그리고 재벌, 모건, 정치인 키신저, 그리고 IMF 총재들이 이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릴 적부터 이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구약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 그분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기야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그들은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분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뛰어난 인물이 되고 전 세계를 무대 삼아 활약하고 무리가 되어서 앞서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을 받게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합니까? 아이고, 교학교 선생님들이요? 교육의 훈장님들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교사는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주의 교양과 양육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1차적인 교육은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 키워보겠다고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막 이사까지 합니다. 아이들의 스케줄을 맞추어서 부모의 스케줄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주인 되심을 알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모 또한 자녀와 함께 공유하는 인생임을 알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주인 되심을 잘 보여주고 또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로서 인생을 자녀와 함께 공유해서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축복이 넘치고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